일경망소지하니 갱불가수치로나 나모 동영양고로 하니 옳다 정영기로구나 일경망소지하니 갱불가 수치로구나. 한번 치는 소리에 아는 말을 다 잊으니 다시는 닦고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동영양고로 하니 불타 정영기로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옛길을 오르내리니 불타 정영기로구나. 정영기에 떨어지지 않겠구나. 정영기라는 것은 번뇌망상이 많은 범부를 얘기합니다. 다시는 한번 돌이 대나무에 딱 부딪힌 소리에 화련히 깨달아서 우리 오늘 제 5칙 향엄상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맡았는데요. 그 향엄 스님이 지은 첫 번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지은 개송입니다. 향엄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젊어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를 많이 받던 분인데 도의 뜻이 있어서 구도심이 생겨서 바로 젊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장이라는 스님 밑에 이제 출가를 했는데 백장 스님이 마침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어요. 백장 선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최초로 총림선언을 만들었고 또 총림선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괴율인 청규를 제정했던 아주 유명한 도인 스님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셔서 의지할 스승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백장 스님의 제자의 한 분인 위산 영우 스님, 영우라고 하는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출가를 해서 경전이라는 경전을 다 보고 굉장히 뛰어났어요. 또 설통을 해가지고 말도 엄청 잘해요.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설법도 잘하고 또 이 팔만대장을 통달을 해서 정말 누가 보든지 뛰어난 건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미산 영호 선사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영호 스님이 보니까 그릇은 그릇인데 너무 이 교학에 집착을 해서 법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국리 끝에 이제 그 건기에 맞는 법을 설해줍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그동안 배웠던 것 말고 또 네가 익혔던 것 말고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에 너희 본래 면목이 뭐냐? 일러 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 그것을 일러 봐라
라고 하니까 꽉 막혀버렸어요. 그 경전을 통달했던 분이 또 말을 청산유수같이 폭포수같이 잘한 우리 향엄 스님이 입이 딱 닫혀버렸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에 자기 본래 면목 뭐냐고 묻는데 거기에 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듬더듬 이제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하니까 아니다. 아니다. 다시 일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답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향엄 스님이 고민 끝에 더 대답을 못하고 스님 저를 위해서 스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답을 하면 그건 나의 경지다. 너의 경지는 아니다. 내가 만일 너를 위해서 설해준다면 네가 두고두고 나를 원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일러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해서 거기서 아무 말 못하고 나와요. 나와서 자기 처소에 돌아가서 이제 부처님 말씀인 경전도 다 뒤져보고 그리고 이 어록도 다 들춰봐요. 옛 선사들이 쓴 어록까지 다 들춰봐도 거기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그림의 떡으로는 시장길을 면할 수가 없구나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전과 어록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림이 떡이에요. 이 선사들의 어록이라든지 이 경전이라든지 부처님의 경전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본래 면목을 부모의 미생전의 본래 면목을 이루기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경전 어록을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생에 이걸 모르면은 나는 밥죽이나 대리라. 밥이나 충내는 중백이 더 되겠느냐 내가 하면서 해충선사의 옛날 절터에 가서 거기서 혼자 살면서 그저 스님들이 오시면은 스님 뒷바라지나 해드리고 그런 일을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는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 머리에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 그래도 그 해답은 없고, 그게 안 떠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절집에 가면 아침마다 썰애질을 해요. 이렇게. 도량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썰애질을 해. 그 마당을 이렇게 썰애질 하다가 이제, 마당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낙엽도 떨어져 있고 돌멩이도 있고 이렇게 쓸다 보니까 거기 빗자루에 날려서 돌멩이 하나 딱 날아가다가 이 대나무에 딱 부딪혔어요. 그 순간에 화련히 깨달았어요. 돌 하나가 날아가서 빗자루에 걸려서 돌 하나 날아가다가 그 대나무에 부딪히는 그 소리에 화련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 환희스럽고 반가웠지만은 자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욕제계를 하고 자기 스승이 계시는 위산영우 선사가 계시는 쪽을 향해서 삼배를 올려요. 삼배를 올리고 정말 부모보다 더한 인연입니다. 만일 영호 스님께서, 스승님께서 내가 일러달라고, 그 대답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일러줬으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화련히 깨닫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삼배를 거기다 향해서 올렸어요. 올리면서 지은 시예요, 이게. 네?
한번 돌이 날아가서 대나무를 딱 부딪히는 그 소리를 듣고 알던 거를 몽땅 잃어버렸다. 다시는 갈고 닦고 하는 일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추면서 옛 선사들이 갔던 길을 들락거리는데 불타 정령이다. 다시는 그 정령기, 번뇌망상이 많은 범부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깨달은 스님들은 깨달을 때 개성을 하나 읊고 또 죽을 때 열반송이라고 해서 죽을 때 개성을 하나 읊어요. 근데 이 개성은 이제 완전히 깨달은 상태에서 읊는 시는 아니에요. 여기 삼보사에서 낸 우리 지원해 주시님께서 내신 무문관 오칙에 보면 이분의 오도성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시 점검을 받고 스님한테 점검을 받고 지은 개성 그런 오도성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쓰리질하다가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 깨닫고 나서 바로 지은 시예요. 향엄 스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대중의 스승이 돼서 대중도를 지도를 하고 했는데 하루는 여기 오칙 본문에 보면은 향엄 스님이 대중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향엄 상수라는데 향엄 스님이 얘기한 나무의 나무 위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향엄 스님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오직 입으로만 나뭇가지를 문 채 손으로도 가지를 잡지 않고 다리로도 나무를 딛지 않고 그렇게 있는데 나무 아래서 어떤 사람이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 오신 뜻을 물어요. 여하시 조사설이니까 어떤 것이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묻는데 만일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질문에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등록이라는 어록에 보면은 거기는 표현이 좀 달리는데 손발을 꽉꽉 묶어놓고 나무에 수십 길 되는 나무 위에 입으로만 가지를 물고 있는데 이제 조사서리를 물었으니까 그걸 대답을 하면 입을 벌리게 되면 이게 나무에 떨어지니까 밑으로 수십 길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손발이 묶인 채로. 그럼 죽는다고. 그렇다고 묻는데 대답을 안 하면 그것도 맞지 않는 거야. 바로 요게 화두라는 것이야. 우리 무문 스님은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무문회계가 지은 이 무문관이에요. 48찍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워서 알겠지만 48찍을 여기다 이제 기재를 해 놓은 건데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기를 조사가 되려면은 우리 무문 스님이 무문회계 선사가 얘기를 하기를 조사가 된다는 것은 깨닫고 싶으면 깨달으려면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길이 끊어진 조사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조사의 관문을 꿰뚫어야 된다. 뚫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선에서는 조사의 관문을 화두라고 해요. 조사의 관문을 화두라고 해요. 이 화두라는 꽉 닫힌 문이 있는데 그것을 뚫어야지만 생사를 벗어날 수 있고 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조사관을 뚫지 못하면 홀로 설 수가 없어. 영원히 남에게 의지해서 헛개비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늘 헛개비예요.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관을 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향엄 스님이 한 이 상수라는 이 화두는 그 화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 여기도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것으로 다 화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입을 열면은 떨어져 죽고, 입을 열지 않으면은 묻는데 대답을 하니까 맞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화두의 아주 중요한 묘미예요. 요게 화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모문 스님은 이제 다시 얘기를 하기를, 오칙에 보면은 모문 스님 얘기를 하기를, 설사 거침없는 말솜씨가 있어도, 우리 말을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 향엄 스님이 엄청 말을 잘했잖아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전혀 쓸모가 없고, 또 대장경을 모두 설해도 또한 쓸모가 없다. 대장경을 이분이 통달한 분이어서 대장경을 설을 엄청 잘 설해요. 아무리 대장경을 잘 설해도 아무 소용없다. 만약 이 속에 이치를 터득하면, 그러니까 이 화두를 제대로 꿰뚫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종전에 죽었던 것을 살리게 되고, 또한 종전에 살아있던 것을 죽일 수도 있다. 생사가 자유자재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그 화두를 꿰뚫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 생을 기다려서 미륵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화두를 뚫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 생에 미륵한테 물어봐라. 이 화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수행법 가운데서는 가장 발달되고 가장 진화된, 이 가나선을 넘을 만한 수행법이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49년을 설법을 하셨는데, 그 중에 연기라든지 공이라든지 또 무아라든지 인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고대에 있었던 사상들을 업그레이드해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딱 한 가지, 오로지 부처님의 순수한 가르침이 뭐냐면 중도예요, 중도. 중도인데, 중도는 뭐냐면은 이쪽에도 집착하지 않고, 왼쪽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른쪽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또한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하지 않으면 초월을 하게 돼요. 초월하게 되면은 왼쪽도 오른쪽도 중간도 잘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망념이, 인간에 있는 망상이 반이상 줄어버려요. 그것만 해도, 중도만 지켜도. 반이상 줄어버리니까 수행이 잘 되겠죠. 망상 때문에 우리가 화두가 안 되고 수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왼쪽도 오른쪽도 중간도 장단점을 다 알기 때문에 융합시키는 것이 이게 중도예요. 그냥 초월만 하는 게 끝이 아니고 이 셋을 다 융합을 시키는 것이 이게 중도예요. 이것을 잘 실천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예요. 유마거사가 그 중도를 정말 실천을 잘했어요.
불이중도라는 것을 잘 실천한 분인데, 그 후에 우리 1700년이 지난 후에, 아니, 13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선종이 생겼어요. 대승불교를 뛰어넘는 최상승 불교가 생긴 것이 우리 선종입니다. 조사선이에요. 이 조사는 왜, 부처는 깨달을 각자예요. 그 깨달은 분을 갖다가 인도에서는 불이라고 불렀고, 우리 이 동아시아에 와서는 깨달은 분을 조사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개정해 사막이에요. 개는 계율, 정은 선정, 고요한 선정, 그 다음에 해는 깨달음의 지혜. 이렇게, 요게 사막이 우리 불교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소승불교에서는 수행 방법이 부처님의 사막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수행이었어요. 즉, 먼저 계행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고, 선정을 닦은 다음에 지혜를 닦아요.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 윗바사나라고 그러죠. 윗바사나는 먼저 선정을 닦아요. 계행은 이제 지키는, 누구든지 지키는 거니까. 선정을 닦고, 그 다음에 선정이 다 마스터되면 지혜를 닦아요.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해요. 사마타는 선정, 윗바사나는 지혜. 이렇게 그 차례로 닦는 것이 본래의 수행, 불교의, 소승불교의 수행 방법이었어요. 근데 대승불교까지 그렇게 했는데, 지관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최상승에 와서는, 그래서 옛날에 계정회가 따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계정의 사막을 조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계정의 사막을 조화를 잘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조사선인 선정을 만들었던 육조 해령선사는 최초로 사막을 하나다 주장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계행은 누구나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론할 거 없고, 선정과 선정과 지혜가 하나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계정회를 따로따로 분류하던 시대에는 그렇게 따로따로 닦았는데, 우리 이 정회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주장한 이 조사선 시대부터, 선종 시대 때부터 수행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로 이 화두선이라는 이 수행이 생긴 거예요. 이 화두선의 특징은 놀랍게요. 선정을 소승불교에서 열 몇 가지를 닦아요. 그걸 다 마스터한 다음에, 완전히 익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윗바사나 지혜를 닦았는데, 우리는 화두를 하나 들으면, 이목구 화두라든지 무자 화두라든지 정전백수자라든지 화두가 17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대로 들으면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오래요.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버리는 정말 뛰어난 그러한 수행 방법이에요. 이 육조 해령선사가 정의가 둘이 아니다 하고 정의 융합을 주장했어요. 요즘은 이제 현대는 융복합의 시대라고 해요. 그 얘기 뭐냐면은, 보통 인문학이 예술하고도 요즘 융합시키죠. 또 인문학이
과학하고도 융합시키고, 인문학이 종교하고도 융합시켜요. 인문학이 모든 것과 융합시키는 그런 시대예요. 또 융합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것과 융합시켜요. 복합적으로 융합시키는 것이 현대 조류예요.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우리 육조 해룡선사는 정해를 융합시키는 말을 제출했어요. 1700년 전에 이 융합을 시도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제 우리 선이 전 분야하고 인간의 삶 전체에 융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선불교가 미국 유럽으로 건너가서 굉장히 지금 명상 선을 가지고 만드는 선이 좀 어렵다고 생각됐는지 쉬운 선을 더 쉽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명상인데, 명상이 아주 지금 대세예요. 엄청나게 명상의 붐이 불고 있습니다. 서구로 건너간 이 선이 아주 칭찬할 만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선명상을 인간의 삶에다 융합시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의학이 선하고 융합을 시켜가지고 지금 미국 유럽은 의학이 몇 차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인간의 병이 90%가 정신에 있대요. 그러니까 정신만 안정시켜주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면은 병이 빨리 낫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데 병원마다 다 명상소가 다 있어. 환자들이 다 명상하게 만들어요. 명상 지도사를 다 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병들을 지금 빨리 고치고 있습니다. 불치병들도 명상을 제대로 하면 빨리 낫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제가 문경에다가 봉암산에다가 세계 명상 마을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짓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센터 명상센터를 30군데를 정해가지고 스님들, 선원장급 스님들 7, 8명과 교수들 5명하고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세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틱나카 스님이 계시는 프롬 빌리지를 비롯해서 영국, 아일랜드, 미국, 일본, 대만, 중국까지 30군데를 돌았습니다. 지금 우리 선이 서양에 가서 큰 붐을 이루어서 가는 곳마다 차고 넘치고 줄을 서 있어요. 21세기 문명을 오로지 대하는 선밖에 없다고 판정이 난 지 20여 년도 안 돼서 지금 선과 명상의 물결이 엄청나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 문명은요, 반드시 선과 명상이 이끌어갈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도 오염이 되고, 물도 오염이 되고, 예? 공기까지 오염이 된 이 환경, 참다면 인류 멸망합니다. 또, 인간들이 본성을 이루어서 인간성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이기주의에 대해서 지금 개인 이기주의 다 빠져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단체는 단체 이기주의. 인간성이 상실하면 그 이기주의로 변해요. 국가는 국가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지금 서로 자기 나라만 잘 살기도 경제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지구촌의 엄청난 변화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제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사람은 엄청난 변화 속에 있어요. 문명이 진화되고 있어요. 진화의 우리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인류 멸망을, 과거의 문명들이 멸망한 것처럼 인류도 멸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정신문화 땅이 떨어졌고, 물질 과학 문명을 고도로 발달됨으로 해서 이 언바른 소리에 서 인류가 멸망했는데, 지금도 그 상태예요. 그런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21세기 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찾았는데, 20세기 말에 21세기 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불교선이다 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서선학은 명상으로 우리 미국은 선이 건너간 지 벌써 4, 50년 됐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그 선원이 100개고, 신도들이 갈 수 있는 선원이 한 20개 정도 되고, 이제 명상소가 자꾸만 생기는데, 미국은 저희들 갔을 때 통계에 의하면은 3,000개가 넘어요. 지금 유럽에는 건너간 지 이제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영국은 80여 개, 우리가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80여 개, 프랑스는 90여 개, 지금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지금 인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준비를 우리 선이 감당할 그런 즈음에 도달했어요. 우리 가나선이 지금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하는 것은 힐링 차원이에요. 힐링 차원이란 뭐냐면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그냥 수행이에요. 목적이 우리 몸이 건강하고 정신만 건강하면 된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인지가 발달할수록, 사람이 진화할수록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강력한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발달되고 진화된 선이 우리 가나선이에요. 가나선을 인류가 앞으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선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색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10세기에 살았던 수산 성념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임재 스님의 5세 손이에요. 임재종의 정맥을 이은 분인데, 그분은 배척관이라고 하는 아주 화두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줍비를 하나 딱 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줍비다. 그러나 이것을 줍비라고 얘기하면은 줍비에 집착을 하는 것이 되고, 이걸 줍비라고 아니라고 하면 줍비도 줍비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다. 이걸 한번 일러봐라. 뭐냐? 하고 물었어요. 줍비라고 해도 맞지 않고, 줍비가 아니라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까 향암 스님이 수십 길 남떨어지에다 입에다 가지를 물고 있는데, 달마스님 서쪽에서 뜻이 뭡니까? 대답하면 떨어져 죽고, 대답 안 하면 묻는 것을 안 맞고 또
이렇게 꽉 막히듯이 우리 성령 스님도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이걸 배척관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린 긍정과 또 부정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배척관이라는 거예요. 배는 등진다는 얘기고 촉은 긍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배라고 하죠. 등지는 거죠. 대답 못하니까 등지는 거지. 그 다음에 촉. 줍비라고 하면은 줍비에 매몰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니까 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줍비라고 할 수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요 상태가 가장 위대한 수행 방법이에요. 요 상태가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오는 그 상태예요. 화두의 특색은 화두를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화두를 해야 돼요. 그럼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 상태가 아니 화두를 그냥 누구한테 듣고 또 스승도 없이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화두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화두의 진면목을 알아서 만일 줍비라고 할 수도 없고 줍비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꽉 막힌 상태. 입을 열으면 죽고 입을 닫으면 안 맞고 하는 그 상태. 꽉 막힌 상태. 요 상태에만이 요걸 활구라고 그래요. 활구. 살아있는 화두다.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그냥 사구라고 그래요. 사구. 죽은 화두예요. 죽은 화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부처님은 과거 인행시에 보면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수행을 하세요. 부처님이 깨닫기까지는 3아승직업이 걸렸다고 해요. 1아승직업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시간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범부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려면은 3아승직업이 걸리는 거예요. 3아승직업. 오랜 동안 수행을 해서 부처님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수행 방법은 범부가 수행을 해서 점차 수행을 해서 깨닫는 걸 갖다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가나산의 수행 방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범부가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른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행은 이 소승불교는 뭘 갖다 얘기를 하냐면 아공을 터득하고 하는 선을 갖다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소승이라고 그래요. 아공, 내가 비어있다. 대성은 뭐냐면 아공과 법공을 내가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전부 다 비어있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인식을 하고 하는 수행을 대성 수행이라고 그래요. 최상승 수행은 뭐냐면은 아공도 토독하고 법공도 토독한 그 위에 내가 바로 부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가나선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행, 그것이 바로 가나선이에요. 그런 의식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이 수행을 해야지만 금방 효과가 나요. 우리는 1초직이 별해지라고 해요. 단계가 없어요. 우리 가나선은. 조사선은 단계가 없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거 없어요. 1초직이 별해. 한 번에 뛰어서 부처님 경지까지 오른다. 라고.
우리 화두가 그래요.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배촉관 또는 그 향원쌤이 얘기했던 나무에 올라가서 이불 물리는 그 상태, 진짜 답답한 그 상태에만 가지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무심히 경지만 이르면 순식간에 깨달음을 오게 돼요. 순식간에. 역사적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만 볼 때 경호 스님은 화두든지 3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우리 서산 스님은 화두든지 10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경호 스님은 업을 많이 수행을 잘못하면은 코 없는 소가 된다는 그 소리 듣고 환히 깨달았고, 서산 스님은 낮에 길을 지나가다가 꽃기요 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탁탁 깨달았어요. 우리 조계종의 중주라고 할 수 있는 태고 보우선사는 무자 화두든지 18년 만에 깨달았어요. 이런 상태만 유지할 수 있다면, 금방 얘기했던 화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마조라는 스님이, 아까 얘기했던 백장 스님의 스승인 마조 스님, 이 육조해령선사가 선종을 만들었고, 그 조사선을 만들었는데, 그 조사선을 이 육조해령선사의 손자되는 마조도일이라는 스님이 완성을 시켰어요. 아주 굉장히 큰 도인인데, 그 스님은 어느 납자가 와서 딱 수행자가 와서 돌을 물어요. 그러니까 그 주장자 가지고 있는 주장자로 땅바닥에다 원사를 뚝 그립니다. 원을 갖다 뚝 그려요. 원을 그려놓고 하는 소리가 이비아타 브라타니라. 여기 원 안에 들어가도 때리고 원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때린다. 여하직 듣고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옳겠느냐 물어요. 앞에 얘기하고 똑같으죠. 들어갈 수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꽉 막히는 거예요. 요렇게만 수행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앞에 열거했던 세 번 내가 열거를 했는데요. 그뿐 아니고 많은 선사들이 깨달은 기원을 시간이 없어 얘기를 못 하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무심만 되면, 내 마음에 무심만 되면 순식간에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선이 현대는 본령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어요. 많은 선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선방도 세속화가 많이 돼가고 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떨어졌어요. 공부한 오직 전념해야 할 납자들이 지금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노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병 나면 병 걱정해야지. 노후 되면 노후의 대책 걱정을 해야지. 또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톡을 걱정해야지.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 도인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선사대 나서서 수행자 복지를 해야 된다고 복지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에요. 저희가 복지를 하는 원인은 정말 납자들이, 수행자들이 오로지 수행만 해가지고, 목숨 걸고 수행을 해야지 인물이 나오는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토굴 걱정, 병 걱정, 노후 걱정. 지금 우리 노스님들이 선방에다 늙으면 노스님 갈 곳이 없어요. 이제 몸에 힘이 떨어져가지고 선방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저 시골집 사가지고 화장실 하나 만들고 주방 하나 만들고 그러고 살아다 죽어요. 근데 노국장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걱정을 안 하고 오로지 저 용맹정진해서 목숨을 그 정진에 바쳐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복지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인물이 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자. 그래서 남들은 웃어요. 무슨 수행자들이 무슨 복지를 해. 종교 가운데서 우리 불교가 제일 복지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예? 수행자들이 스스로 복지를 할까요? 현대인 한 분이 우리 간사를 찬하는 그런 걸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신 분들 봤을 거예요. 붓다가 아니었으면은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폴리타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대학이 유니언 신학대학입니다. 근데 유니언 신학대학 대학원 석좌 교수로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계 다원주의 그 신학의 제1인자예요. 그분이 우리 가나선 공부를 합니다. 그분은 불교에 심취가 돼서 많은 그 불교, 각 나라 다니면서 불교를 연구를 했고, 티베트 가서 불명을 받고 불자가 정식으로 기회를 받았어요. 불명을 받았어요. 불자가 됐고, 그리고 그 티베트 선, 그 윗바사나 저 남방선, 또 명상, 각종 명상, 또 우리 가나선까지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가나선이 대안이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종종 스님한테, 진제 종종 스님한테 화두를 받아서 화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표현을 하기를 아주 정말 우리 가나선을 잘 표현을 했는데요. 인류 문명사에서 가나선 같이 말의 길과 생각의 길을 차단하고 지혜와 평화를 밝혀나가는 이러한 가르침은 없다. 금방 우리가 화두가 말길도 끊어지고 생각의 길도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인문학과 과학은 말과 문자를 의지를 해서 논리적 사유로 진리를 가르치고 평화로 인도를 한다. 그런데 이 가나선은 그런 이 사유와 논리를 뛰어넘는다. 이 세상 최고의 가르침인 인문학과 과학도 사유를 말과 사유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우리 가나선은 그걸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이 인문학과 이 과학은 이분법적인 사유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래도 저것은 높고 이것은 낮고 모든 것이 상대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후 본말, 고조광혀, 시시비비, 생사열반, 이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요. 인류가 발전시켜온 이런 인문학과 과학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나선은 이런 이 화두를 통해서 상대 분별을
뛰어넘어서 이 깨달음과 평화를 그렇게 이렇게 한다. 깨달음이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가나선이 인류가 안고 있는 이런 이 대립과 갈등,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가나선의 장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신학대 석자 교수가 이렇게 가나선의 장점을 정확하게 짚고 본인도 가나선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정말 암울합니다. 우리가 대비를 안 하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가나선이에요. 정말 이 수행을 통해서 이 뛰어난 이 말의 길과 사유의 길도 뛰어넘는 그런 이 위대한 가나선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벌써 20여 년 전에 이 세계의 석학들이 연구를 해서 21세기 문명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찾은 것이 우리 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